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각 선교회 수양회 참석자 명단 다음 주까지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회 신방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제가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망가졌다 그래야 되나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교회 상황을 아니까 선교 회장님들 꼭 한 주간 신방하시고 신방 내용들을 보고서에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실 말씀.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가모 지역이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만 우상이 가득한 동네, 안팎으로 도시 안에 도시 외곽지에 온갖, 아마 이 당시에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우상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버가모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성읍. 더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 이제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 안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워진 이 교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만 5위 안에 들어요. 5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뭐? 없어질 나라. 세계에서 없어질 민족. 5위 안에 들을 거예요. 인구 절벽.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강점기, 6.25 국계 침략, 그래가지고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다 딛고 일어서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서 수출 세계 5위 안에 드는 정말 기적 같은 나라. 외적의 공산주의 침략이나 경제 침략, 이 모든 것들에서 든든하게 그 옛날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침략에서도 든든하게 일어났던 나라. 외적이 우리나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안 낳아. 망하는 거야. 외국은 바깥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어. 근데 우리 스스로 지금 스스로 자살을 해야 된다 그러나요? 이 지금 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지역이 그렇게 사탄이 있는 데서 교회가 성장해 나갔단 말이에요. 성장. 그래가지고 안디바도 있고,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나가는데, 스스로는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먼저 니골라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니골라라는 사람을 정확하진 않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나오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스데반과 빌립, 브르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아마 이 니골라가 요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7 집사들 보면 스데반, 빌립, 스데반부터 시작되잖아요. 7 집사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똑같은 7 집사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복음화되는데 큰 몫을 감당한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반면에 교회에 이렇게 어지럽히는, 계속해서 앞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문제. 니골라.
같은 집사였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위대한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됐다면 이 니골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니골라 당의 사상들이 보면 영지주의, 초대교회 최고의 우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영지주의 일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이 악한 육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 금욕주의가 나와요. 악한 육신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쾌락주의가 나와요. 이게 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나 행위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행동, 조금 세상적인 표현하면 착하게 살자, 이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윤리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중요하지도 않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인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그래서 복음은 이 니골라 당원들이 하는 얘기가,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매력적이죠. 믿기만 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예수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옛날에 보면 무당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당은 윤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 이런 것도 없어요. 악한 사람이든 내가 뭐 장희빈 같은 경우 그 인연왕후가 죽이려고 무당을 부르잖아요. 내가 내 상대를 제거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당을 불러서 거기다가 돈만 내면 돼요. 비나이다만 하면 무당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 영지주의자 또는 니골라당이 그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난 해방됐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니골라당이. 그렇게 그냥 사탄이 사는 것에서 핍박을 할 때는 굳건히 믿음을 지켜왔는데 스스로 니골라당이 들어왔고, 발람의 교훈도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발람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발람이 결국에 가서는 물질이나 그런 권력의 유혹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뭐 나귀하고도 싸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 보면 크게 별 이상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찾아보기 힘든 말인데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주석학자들이 발람이 돌아갔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돌아가면서 뇌물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갔대요. 이건 주석학자들 얘기예요. 그리고 발락에게 뭔 얘기, 비결을 가르쳐주고 떠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비결. 이제 성경에 바로 이어지니까 시딤에 이르렀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딤 여자들, 모압 여자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제사에 참여했어요. 그들과 어울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만, 발람이, 그래서 아마 이 주석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행음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발람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해도 어떤 거냐, 세속주의 신앙의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발람에게 자꾸 돈을 주니까 발람 선지자가 3번씩이나 가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예언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하게. 또 마지막까지 4번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하면서도
그저 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세속주의 신앙의 표변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세속주의 신앙, 그 다음에 영주주의. 교회 안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나 시부모들이 2년 교회 나가면 죽을 줄 알아 안 나갑니까 여러분? 나갑니다. 또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너 교회 나가면 너는 알아서 해. 나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힘들 회사에서 당신 교회 나가면 잘라. 나갑니다. 우리 회사에서 잘려 나가.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자유 없는 분 없죠? 신앙의 자유 없죠? 이제 누가 뭐라 그럴 거 없죠? 뭐라 그러는데 겁날 것도 없죠? 여러분 스스로가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방해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마귀가 지혜로운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못지않게 하나님 성령을 받던 인간 못지않게 지혜롭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핍박도 하고 못에 찔러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막 죽였는데도 우리 그리스도가가 쫙 그렇게 막 부흥하는데 가만히 얘네들을 생각해 보니까 안 돼, 이거 소용없어. 한국처럼 만들자. 한국처럼 잘 살게 해줘. 신앙의 자유를 주란 말이야.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이제 마귀들은 고돌이 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신경도 안 써. 놀고 있어. 강가에서. 우리 신경도 안 써. 나도 편안하게 해줘. 자기네들이 알아서 망가질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디바 같이 그렇게 그 뜨거운 송아지 그 쇠로 만든 그 송아지 위에서 불타 죽은 안디바 같은 사람이 지켜낸 이 교회인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교회인데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굳게 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굳게 잡아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크라테오라 해서 체포되다. 수감당하다. 주님 앞에 주님의 손아귀에 꽉 붙잡혀라. 주님의 포로가 되라.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의 감옥 안에 갇혀라. 여길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게 되라. 이것이 굳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마귀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마귀처럼 끈질긴 존재는 없어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공격했던 그 마귀는 지금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우리도 죽이려고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앞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버리단 말은 아르네 오마이라 그래서 거절하다 또는 부정하다 꺼리다 거부하다 배반하다. 관계를 끊다. 이런 뜻이에요. 저버린다는 것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 그러는데 증인이 마르티스라는 말로 그 증인이라는 말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디바는 진짜 증인이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붙잡았습니다.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바 죽었어요. 그들은 증인이 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순교자가 되어도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삶까지 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북한? 조금 오전에 또 북한 그러면 혹시 방송이 나가서 간첩들이 와서 죽일까 봐 말을 못한 북한? 사탄의 권자? 여기서 권자라는 말은 드러노스라 그래가지고요, 왕의 자리예요. 왕권.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동네가 사탄의 왕들이 앉는 곳, 모든 우상이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안디바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스시였고 어머니는 무시였고 그리고 뭐 유교 속에서 성균관 이런 막 속에서 자란 아이가 스스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데서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서 저버리지 말라, 저버리다, 거절하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배반하다, 관계를 끊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거나, 여러분은 배반을 나 예수 압니다, 이걸 배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순간 배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할 때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잠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신방가서 뭐라 그러면, 그럼 나 안 나가 교회. 관계까지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역할 못 해먹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냥 성질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위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성경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감동과 감격받는 그런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살았습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살았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좋은 회사 취직했습니다, 오래오래 200살까지 장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 축복의 감동을 주는 사건은 자식이 죽을 뻔했었고, 자신이 죽을 뻔했었고, 위기에 빠졌었고, 적들임 상황 속에서 홀로 놔뒀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들을 바쳐야 되잖아요. 부인을 빼앗겨야 되고,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증인의 자세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준 사건이 성경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떤 상황, 여러분 주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주님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은 붙드셔야 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붙으시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롬파이야, 날선 검으로 내가 붙들고,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그 적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만 붙들고 있는 이러한 때, 주님은 절대,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하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롬파이아를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절단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리는 거, 성경의 사람들이 사는 거야. 죽은 사람 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멸망한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뭐 야곱, 다윗, 신앙의 위인들, 요셉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롬파이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양의 날선 검을 가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어.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선언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무슨 지파는 어떻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 선언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스불론과 이사갈이 야곱의 9번째, 10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고 여자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는 말이에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사갈 지파들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들이 받을 축복의 내용인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수사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뭐 같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대충 갑자기 생각하면 뭐 같아? 예? 어느 거? 진주. 그 모래에 감춰진 진주가 뭐 같아? 오늘날로 이제 우리를 얘기한다면 모래에 감춰진 진주가 뭐야? 흑진주. 뭐 같아? 뭐야? 예? 기름. 모래에 감춰진 모래 속에. 지금 다 모래 지역에 있는 근동 지역이 다 그렇잖아요. 흑진주, 원유, 기름.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래 속에 있는 실리콘이 있대요. 모래 속에.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반도체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래요. 아마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모래 같지만 거기에는 어마한 것이 보배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물론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보배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감췄던 만나라고 하는데 이 감춰졌던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만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절대 신앙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주님 앞에 갇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됐던 것들 보이진 않았어요.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것. 이것이 만나요. 감추었던 만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꿀 만나는 세상. 행복한 삶. 말로만 들었고 생각만 했던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 받아 누리는 그래서 꿀 만나는 행복한 삶을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면 목사님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넘쳐나시기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앞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만나의 삶, 복된 삶 살아가기 위해서 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저버리지 않는 신앙 어떤 위기 가운데서 저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서 내 안에 주만
사실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줄 애겠소. 의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 다 같이 부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